또 둘째로 행으로는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곧 그의 행동은 십자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므로 새 힘을 얻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갈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그런 분은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성교로 태어난 인간,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는 도저히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대신 죽어봐야 그 피가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죄와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시죠. 그분이 대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속죄하셔야 되는 거죠. 옛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린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정 없으면 집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봐야 돼요. 피를 올려드려야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하는 거죠.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제죠, 화제.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장차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미래 예수를 믿게 하였고, 그렇죠, 미래 올 예수,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 전체가 십자가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그 희생, 봉사, 희생이죠. 하나님의 그 희생을 무시한 처사예요.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도 이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잔치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회개하여 범죄를 토설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고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보니까 살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실 사건의 예표예요. 미리 보여주신 표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모세가 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장대 끝에 노뱀이 달린 것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에 물렸어도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은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 죽었죠. 쳐다보고도 살리라 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뱀에 물렸어도 쳐다보고 살아난 자들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7절, 8절.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뱀을 쳐다보는 일도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일단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없게 하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뱀에 물렸어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말씀도 믿어야 돼요. 이것은 죄를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활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과거의 부패한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이 되어 새로워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장악해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그러면 우리가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로 39절,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과거에 불의와 불법이 왕노릇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으로 왕노릇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옛 아담 안에 있는 부패한 사람을 십자가에서 들어 올리셨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세상 임금인 마귀의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을 사망의 종이 되어 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일생에 매어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죠. 그래서 이 죽음 일생을 이 종노릇한 거예요. 이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한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한 거예요. 너 죽일 거야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가장 큰 공포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신론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십자가에서 들어 올리신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육의 사람을 멸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본질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와 악과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죄를 없게 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주님과 성령으로 살게 해주심으로 죄와 마귀로부터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서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예수님 12제자처럼 요한복음 15장 19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결별된 거예요. 절단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음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이제.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은 또 나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욕망에 대하여 우리 속에 욕망의 사람이 죽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달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부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롯뱀의 상징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아 살게 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된 사건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Return, Jesus return. Second coming, Jesus second coming.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실 거야. 내가 곧 올 거야.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잘한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겐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의한 자는 멸망과 저주만 있을 뿐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때 완전히 우리의 모든 원한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순교자 주님 제단 밑에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줄 때가 빨리 풀어주소서 간구하는 그 순교자들의 피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나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너희 동무종들의 피가 아직 안 찼어.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의 모든 원한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 죄를 떠나 주님과 그 성령으로 살아 승리하고 이긴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을 주시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법과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파멸과 멸망과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되어 요한복음 3장 36절. 성도님들은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순종의 도를 쫓아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첫째로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할 모든 일을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결사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거리낌 없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주님의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서 체험하는 그 신비한 지경에 이를 때에는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형한 것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보고 그 받은 충격을 우리도 똑같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신비한 일을 받는 신비한 그 경험은요, 그 받는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응? 우리가 기독교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 그리고 방언 통역, 또 투시,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생활을 하고 남에게 위안을 주고 모범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생활, 즉 지상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볼 때는 참 저 사람들은 평안하구나. 얼굴을 봐도 화평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젊었을 때, 젊었을 때 YWCA에 가면은 뭐 예수 전도단 막 해가지고 이 방언 찬양을 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찬양하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다 방언해요. 다 방언으로. 그 신비를 좀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좀 봐야 돼요. 예수 믿는 맛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전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전하는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없잖아요.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활 중에 우리의 할 일은 십자가로 인해서 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사실, 내가 은혜 받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도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부탁한 것을 지켜야 돼요. 곧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하는 방법은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브리엘 그 선생의 제자거든요. 그 당시엔 아주 전 세계적인 석학이었죠. 그 학문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다른 건 다 배설물이야. 근데 이게 아덴성에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철학자들과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하지 않고 예수와 그 몸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